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땅의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에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지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의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유곡으로 간 거예요. 유곡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먼 이방 땅에서 어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기다렸다가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옛날에 시골에서는 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게 좀 비슷비슷한데 그런 분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더러워요. 막 온몸이 더러워요. 옷도 더럽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손도 다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옆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똑바로 안 걸어요. 막 그냥 휘청휘청 술 취한 사람처럼 거리고, 또 감정의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혼자서 말을 하고 웃고 다니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꾸짖기도 하고, 나무하고 대화하고 막 산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져요. 막 귀신 들렸다고 저리 가라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아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딸이. 여러분, 딸이 있어요? 네, 저도 딸이 있어요. 딸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부인의 심부름은 안 들어줘도 딸의 심부름은 저녁에도 나가서 해야 돼요. 그냥 우러나와서 해요. 우러나와서. 그게 이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 그런 딸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온갖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다 통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 갈릴리에서 정말 용하다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 오시는데, 그분은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신다더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었다. 이번 교회에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소리치고 외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 정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오른말로 표현하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을 가시는 거죠. 여자는 계속해서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 못 들은 척하시고 계속 하세요. 너무나 이 여자의 소리치는 것이 막 고막을 찌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세요. 그냥 귀가 따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보통 때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도 쫓아가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얼마나 정확한 고백을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던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오히려 그 애를 끌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소리 지르는 소리에 귀막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마디를 하세요. 자, 그 내용의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마디 대답을 하시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없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저 이방인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살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이 전혀 낯선 사람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자격 없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못 고쳐준다고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물론 그런 계획을 속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올 때는 여기서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내가 안 고쳐야지 하고 오셨을지라도 그 사연을 듣고서는 내가 너만 A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더 대단합니다.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번에 주여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하는데 이번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경악을 금하지 못할 대답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갑질이 있을 수가 있을까?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이런 갑질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뭐냐면 너는 개다. 개 주제에 어찌 사람처럼 치료받으려고 그래? 너 개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면전하다 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은 때도 이런 갑질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 몇 명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몇 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가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알바하시는 분이죠. 그 보니까 돈 꽤나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도대체 아줌마 시급이 얼마예요? 오늘 따지고 드는 거예요. 시급이 얼마예요? 시급 얼마짜리 알바생 주제에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런 갑질, 기분 나쁜 일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넌 개잖아. 개의 주제에 어찌 사람처럼 고쳐달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여자의 마음에 그나저나 이 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커다란 비수를 예수님이 탁 꽂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봐도 막 분노가 일어나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미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그 자존심 건드리면 며칠 동안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상처가 많은 여자분들은 자존심이 더 있어요. 얼마나 그 마지막까지 딸 때문에 참아왔는데 그거를 탁 찌르는 거예요. 넌 개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개 주제에 사람처럼 고침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막 눈이 돌아가지고 막 일어서서 당신이 예수면 다야. 그러면서 막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절하셨어요. 완전히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완전 비수를 꽂아가지고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락으로. 내가 개가 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 그럼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아닌 개에게 주는 그 은혜, 그거라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참 여인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여자가 탁 자기를 낮춰. 개 맞습니다. 저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나 사람 아니에요. 개입니다. 그러나 나 개에게 주는 그거라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에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이 여자에게는 그 딸에 관한 그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고쳐야 되겠다. 흉악하게,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온 천지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해야 되겠다. 내 자존심 이거 다 버린 지 오래입니다. 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딸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그 한 분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를 놓치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시간에 꼭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을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렇게 이 가난한 여자를 무시하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 참으로 나중에 자신이 정말 개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개도 그렇게 안 때려잡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5장 2절처럼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죠.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아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이방인 여자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 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불쌍한 사람들 절대로 지나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피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깨를 토닥여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어린아이와 와도 내몰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매몰차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 속마음은 제가 알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몰려고 그래도 예수님 속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또 거센 그 시련이 와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막 끓고 있어요. 이 사랑이 끓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여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속으로는 끓고 있지만 우리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속마음을 읽으면서 고백할 때 주님은 아무 얘기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스러기 개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송두리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야,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속마음을 놓고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음성의 역사가, 선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의일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일성에 첫 번째 놀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살면서 만난 중에 가장 악질이었고 악당이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딱 하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 그런 의일성이 있다니까요. 저도 어느 날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나야 나 그래서 보니까 아무개 친구인데 그의 행실과 품행을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목사 됐네, 반갑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속으로 쟤는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외성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성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황홀의 천국에 와 있다니요. 이 사실에 놀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믿음조차 소리 못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머리 맞으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리 와봐, 왜 의심했어, 날마다 혼나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남자 하나가 나오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여자가 하나가 나와요. 인류의 대표로. 그 남자가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날마다 혼났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집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휴하에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엄청난 믿음이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를 칭찬하는데 역시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신기해요. 의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12 제자들은 믿음 크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왔던 이 남자 이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
이 여자는 믿음이 있고도다 이런 칭찬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클까? 이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더 클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보통 남자들은 그래도 남자의 믿음이 크지 않느냐, 말씀만 하면 들 겁니다. 여성분들은 아까 플로소니 왕원에서 물어보니까 100% 여자의 믿음이 큽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또 예배를 지금 3번째 드려요. 또 한 군데 또 이 베스트 그린 요양원이라고 오픈을 해서 오늘 10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그곳에 드렸어요. 이게 이제 3부 예배입니다. 저한테 3부 예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자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여자의 믿음. 왜냐하면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왔을 때 존중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심지어는 존중을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은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나는 유태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아예 무시를 해요.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렸고요. 그래도 와서 간청하니까 너는 개다 그랬어요.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 정도 하면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에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다 나가버리겠죠. 이 여자의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무슨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입장을 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갑질을 하셨는가? 왜 갑질을 하셨는가? 왜 그랬었을까? 그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갑질을 하신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들을 이야기할 때 2가지 단어로 개를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쿠나리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쿠온이라고 해요. 쿠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의미해요.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개를 쿠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들에서 다니는 들개들을 쿠온이라고 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셨냐 하는 거죠.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쿠나리온 했을까요? 애완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들개 얘기를 했을까요?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들개일 줄 알았다니까요. 깜깜하면 들개로 알 뻔했어요. 찾아보니까 쿠나리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에게. 참 신기하잖아요. 쿠나리온. 자, 여러분 애완견 집에서 기르세요? 사랑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집안에서 기르는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애완견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저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처럼 여겨주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애완견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 자체가 이방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베푼 기적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시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처럼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내가 쿠나리온으로 여긴다. 들개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속마음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시 매몰차게 몰아내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 없는데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거 뭐 때가 있나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줘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속은 막 사랑이 불타올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주님이신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 유태인의 그 땅을 넘어서 이방한 지역으로 극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병행구절에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만나려고 속으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그 예수님을 속마음이 읽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속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순간순간 테스트하시고 저울질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반듯하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